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충성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은 아버지날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그러면은 아마 TV 이렇게 나오실 분이 많으실 겁니다. 왜죠? 브라질 월드컵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엉거니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도 다 신경 쓰시면서 또 고국을 성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번에 2014년도에 최대 이변 중에 하나로 아마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무적함 대 스페인이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에 5대1로 대패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참 지옥의 수문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가진 까시아스, 이제 아마 은퇴할 때가 되셨나, 뭐 그런 축구 평론가들의 입장도 있습니다만, 실수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은 동점골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제와 연관이 있어서 그 동점골을 넣은 네덜란드의 로빈 반 페르시 선수의 골 장면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못 보여드리고 설교 시간이니까 한 20초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선수의 태도, 그리고 이 선수의 눈을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특징을 발견하셨습니까? 끝까지 눈을 놓지 않죠? 그거는 사실 모든 선수들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구기 운동이나 아니면은 격투기나 끝까지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정말 근데 그거 어떻게 저렇게 나를 수가 있는지, 사람이 저렇게도 나를 수가 있구나. 그리고 벌써 그냥 이 상체하고 배부터 착 달라붙으면서 하체는 위로 올리고, 잠수함처럼, 그냥 나이만 맞으면은 큰애하고 결혼시키고 싶어요. 완전히 FM대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끝까지 놓치지 않고 보는 겁니다. 자기가 벌써 맞았을 때는 들어갔구나 하는 느낌은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들 눈을 감아버리고 다들 사방팔방으로 어때 나 잘했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은 감독님과 또 같은 동료 선수에게 돌리면서 환호하고 있는 장면이지. 지금 보시는 그림은 영국의 유명한 화가 루벤스의 다니엘,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저 으르렁거리는 사자 불에 떨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제 자기가 끝까지 합니다. 자기의 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역사에, 성경에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고 한국인에게까지 전해지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거친 그런 왕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다니엘은 신하니까 다니엘이 거친 왕들인데, 실제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이 왕들이 다니엘을 거쳤다 하는 것입니다. 소년 때 느부갓네살을 거쳤고요, 장년 때 느부갓네살을 거쳤고요. 느부갓네살이 40여 년 자기 나라 전체 조국의 절반 이상을 다스린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장년 때를 지나서 노년 때 벨사살, 고레스, 그리고 다리우스, 이 다리오 왕을 섬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렇게 하면은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게 될 텐데, 나라들이 바뀌면서 새롭게 임금이 된 사람들이 더구나 이 후반기에 집중해서 나오는 벨사살, 고레스, 다리오 왕 때는 이미 다니엘은 고령에 이미 다 낙향해서 저쪽에 초야에 묻혀있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찾아서 지혜를 구하고, 왕비가 찾아서 비밀을 묻고, 그리고 왕이 조금 뒤에 보시겠습니다만 밥을 안 먹고 만찬의 여홍을 끊고 밤새 전전긍긍하면서 그의 생명의 여부를 궁금히 여겼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록을 해낸 것입니다. 왕들에게는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가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왕들이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산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살아간 원리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 신앙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하나님 신앙. 예. 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또 현대 참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바꾸어 말해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뭐 어떻게 한다고 제어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를 제어할 사람은 나입니다. 더구나 그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된 나입니다.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면은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에 설 것이고, 지면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소개받은 왕들처럼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 소재를 말씀드립니다. 이미 다 묵상하셨으니까요, 이해하실 거고요. 첫 번째로 음식입니다. 그 이팔 청춘에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인데 왕궁에 데려와서 이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 양성소에 들어왔다. 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는 살았구나. 나아가서는 출세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야망을 품어 봄직합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뜻을 같이 정한 동지들은 음식부터 자기들을 구별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안 먹는, 아니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왕의 산의 진미가 우상에게 바쳐져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서는 조상 때부터 먹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보다 영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해서 많은 우리의 동족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초급목피하고 있는데 이 왕궁에 앉아서 내가 잘났다고 이 풍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스스로 자기가 신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묵상 말씀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달아보았다 모자르는구나, 네 나라를 둘러 쪼개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듣도록 자기 잔치에 빠져버렸던 왕입니다. 더구나 얼마나 오만방자했던지 하나님의 전에서 갖고 온 금은 기명으로 술을 마셨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음식은, 비록 음식,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이지만은 그 음식의 정체를 분명히 하는 우리의 캐릭터를 분명히 해야만 우리가 이 종말의 세상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동인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자의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채소와 물만 먹을지언정, 사실 그 채소와 물도 바벨론 왕궁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왕궁에서 나온 거 안 먹겠다 소리가 아닙니다. 먹어야 살지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사람으로 먹고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그래서 바로 적군의 포위 앞에서 1000명을 데려다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잔치를 했으니까 그냥 바로 오늘 본문대로 망해서 죽었고, 아울러서 음식과 관련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만 불려왔겠습니까? 또 다른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의 아들들, 여러 나라에서 뽑혀온 참 재주 좋은 잘생긴 그러한 소년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참 그래 너 잘났다 하면서 그래 얼마나 잘 되나 보자 라고 하면서 세상의 문화를, 자기의 문화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쓰러져 갔어요. 어쩌면은 다니엘보다도 IQ는 더 높았을지 모를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바꿔 말해서 음식 때문에 망한 사람들, 세상에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어디 각국에서 잡혀온 소년들 뿐이겠습니까? 바벨론의 귀족의 자제들, 다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내 자기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잡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 이 사람의 손을 들어주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우상입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지방 관청으로 내려간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림도 보았고요.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저 말 못하는 금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들이 겹겹이 끼어 입었던 속옷과 겉에 관복까지 고스란히 몽땅 태워버리기 위해서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구고 오죽 뜨거웠으면 그들을 잡아 넣으려고 던져버리려고 했던 그 용사들이 오히려 타 죽는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우상에는 굴하지 않는다 라고 했던 사람들을 살려두셨던 것이죠. 반면에 상당히 대단한 왕이고 현대 영화에서도 얼마나 대단한지 이 사람 이름을 따서 그 SF 영화에 베이름이라든가 또 무슨 사람 이름 이렇게 많이 붙입니다. 느부갓네살.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다니엘에게서 자기 나라 술사들 뿐만 아니고 모든 지혜 있는 박사들에게서 듣지 못했던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자기가 최고다. 금의 머리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면은 야, 참 심려막직하도다. 라고 하면서 아, 내가 이 참 위대한 나라를 건설했구나. 참 감사하다. 어떻게 태평성들을 더 구가할까 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자 봐라. 그러니까 거기 꿈에 나온 대로 내가 그대로 만들어서 보여주겠다라고 자기 교만을 떨쳤던 사람입니다. 그 해석에서 머물렀으면 모르는데 기어코 30m짜리 금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7대를 자기가 다스리는 신민보다도 못하는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풀을 뜯어먹고 소보다도 못한 그러한 묶여 사는 인생을 지나고 그리고 처절하게 자기의 위치를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의 생애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왕뿐이겠습니까? 왕이 만들려고 한다고 그 모든 사람들의 세금을 포탈해가지고 30m짜리 금우상을 세워다니. 말이 그렇지 30m짜리 금우상을 세워다니. 우리나라 때도 독재자들은 이상한 노릇을 많이 했죠. 뭐 돌로 만들어서 어디 이렇게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관광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손해가 줄어들어가지고 자꾸 하셨나요? 오늘 내일 하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게 지 돈인가 백성들 돈이지 라고 그렇게 참 한탄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만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주를 그 우상을 만드는데 공을 들인 우상 제작자나 한편으로는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아무리 왕이지만은 지금 백성들의 심사를 보기에도 바빠 죽겠는 시기에 전국 각지에서 관리들을 모아다가 악기 소리가 들리면 고개를 조아리라니 이 무슨 말이냐 무슨 취임식도 아니고 한 번 취임식하고 한 번 장례식하면 됐지 뭐 이렇게 지금 백성들은 여기서 억울해가지고 다들 수탈당하고 있는데 우리들을 불러다가 관복을 다 제정해서 그 앞에서 악기를 틀고 고개를 조아리라니 라고 말할 법한데 다니엘의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악기 불면 경례했던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은 그 나라를 넘어서 기도의 문제까지 거스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고도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처음부터 28 청춘부터 하나님 앞에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캐릭터를 분명히 했던 사람이고 이제 인생 다 살았는데 여기서 무슨 목숨을 더 부지한다고 이렇게 왕이 불러서 왕궁에 사는 것만도 하나님 은혜인데 여기에 또 전국을 다 다스리는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은 당시에 모두 67명의 관리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다스리는 3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성경은 당시에 120명의 관리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3사람이 있었고 왕은 그 3사람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를 다니엘로 삼겠다.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만 해도 하나님 은혜이니 나는 내 길,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느냐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신앙으로 그대로 가서 더구나 우리 사람들끼리 만나서 미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니까 그대로 3번 했던 것이죠. 이에 반해서 다니엘의 믿음을 합니다. 다리오의 왕의 그 6장에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다 알아요. 왕들이 제일 처음에 나라를 접수하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그 나라 역사부터 쭉 다시 한번 읽게 하거든요.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니 거기에 얼마나 많이 등장했겠어요. 지혜롭게 잘하면서. 그래서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그 고령에도 불구하고 픽업을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는 것하고 행하는 건 다른 겁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알았지만은 결국 자기의 이 도장이 더 중요합니다. 다리오 당시에 62세입니다. 다리오가 살면 또 얼마나 삽니까? 그러면은 이 기본적인 철학, 이 기본적인 정책, 이 기본적인 진리, 이 부분에 나가야 되는데 역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도장, 이 도장의 효력에 더 중요함을 둬서 자기의 마음과는 달리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는 왕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이 사람은 애달게 참 동정 여론이라도 끌어들일 정도로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만 그 뒤에서 포로 주제에 그만큼 해먹었으면 됐지, 아이고 우리보다도 그냥 나이가 저렇게 많으면서 이렇게 했던 그 음모자들 아무리 찾아봐도 티끌 하나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그의 생활 태도, 그 태도만 외에는 그에게 덫을 씌울 게 없다라고 했던 그 자들, 나중에 처자들까지 사자굴에 발이 닿기 전에 모두 뼈가 으스러져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본문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그 행간에 다니엘 같은 분은요 절대로 혼자 하는 독립군이 아닙니다. 같이 협력해서 공동체를 이루는, 벌써 28 청춘 때부터 세 친구와 뜻을 같이 했는데 이제 7순을 넘어서 8순 가까이 되신 이분이 자기를 뒤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줄을 대서 관리에 앉혔던 그러한 다른 포럼인들, 왜요? 같이 기도드리려고, 같이 하나님 예배 드리려고. 성경은 그 내용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때 아마도 30일 동안만 쉬지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뭐 그렇게 힘들게 하나? 아니면은 그냥 이부자리 속에 쏙 들어가서 하지.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뜻을 정한 대로 초지일관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은 결국은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여러 인간 군상들은 차지하더라도 그분들 말고 그분들은 놔두고 이 왕들만 보더라도 모두 자기 잔치에, 자기 여흥에, 자기 우상에, 또 자기 인장, 자기 어인에 그렇게 굴레에 사로잡혀서 결국 자기와의 싸움에 패하고 그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그러한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에 근거해서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충성의 기준을 본문의 근거에서는 어떻게 정리할까?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본문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음모를 알더라도 내가 불리하더라도 옳은 일은 과감히 한다. 내가 불리해도 옳은 대로 간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원리대로 산다 이랍니다. 세상에 원리대로 사는 사람만큼 고지식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흔히들 부르는데 그 원리가 내 개똥 철학이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원리가 객관적일 때 개인에게, 가정에게, 사회에 나아가서는 국가에 적용시킬 수 있을 때 바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어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참 여기를 보더라도 우리 고국을 보더라도 원리대로 사는 분들이 귀한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말이죠. 이 원리대로 사는 어른들을 많이 배출해야 됩니다. 굳이 뭐 수상 안 가도 됩니다. 지방 관리를 하더라도 옳은 대로 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폐기한 세상 속에서 그 옳은 대로 가는 부분들을 연습할 수 있는 게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사는 습관이 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회도 좀 좋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로 가줘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인물들이 안 나온다면 교회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변개되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그러는 거죠. 옳은 대로 갈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돼야 하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상당히 궁금한 거죠. 그동안 짧지 않은 세월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이 이 캐나다 교회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컸으니까 걔네들이 실제로 나가서 사회에서 삶을 살면서 교회에서 배운 그대로 사회에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 이거 이제 보여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이죠. 개척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말 그대로 살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요. 우리 어른들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말이 안 통해도요. 예,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란다. 적어도 더 살았으니까 그거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으로서 여러 어르신들께 꼭 이거는 잊지 마시고 자녀, 손들에게 전달해 주십사 해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삼았던 원리, 포로로서 이방 땅에 와서 살면서 올곧게 살 수 있었던 그 원리, 이 원리는 신약의 용어로 하면은 천국 시민권 원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라를 잃은 유민인데 종사를 해도 모자르지만 하나님께서 픽업하셔서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나는 여기에서 왜 이렇게 살게 하셨나 하는 그 부분들을 이 땅 70, 80년 살 이 땅에 두지 않냐고 저 높은 곳에 뒀다는 겁니다. 그것을 신약은 천국 시민권이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 다 함께 빌립보 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신약 321페이지 빌립보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내 마침을 생각하고 내가 먹기 위해서 내 배를 생각하며 사는지 체크를 하고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 나는 캐나다 시민권 혹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있을 것이요. 나의 영원한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 내가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련다. 라고 하는 그 정신, 그 신앙으로 나가는 것. 그게 천국 시민권의 원리입니다. 잠깐 1,000불, 2,000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제 대단히 중요하죠. 큰 돈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부끄러움, 나는 물론이고 내 가정의 어려움, 내 교회에 수치를 가져온다. 그러면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천국 시민권의 원리인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세상 왕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새벽이 되자마자 이제 법령을 시행을 했으니까 만료가 됐습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가서 사자굴에 대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더냐. 다니엘은 말합니다.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당신이 시행한 이 법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노룡의 수상은 불리한 것을 무릅썼을 때 그가 무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셨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왕이 간신들을 식별할 수 있는 왕의 유익에까지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주님 제일주의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큰 것까지도 일관되게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이민 와서 정말 아이들에게 작은 물건을 파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그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때는 모르더라도 내 자녀 때, 내 자녀의 자녀 때에는 그 성실과 정직과 하나님 제일주의를 높이 사시는 가운데 저 위에 있는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이 우러러볼 수 있고 기다리면서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